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시작하면서 좀 서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앞에 계신 분이 뒤에 계신 분이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자주 흔들리죠. 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저게 좋았다가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저게 정말 싫었다가 어떤 때는 정말 싫었던 그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또한 자주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마주한 나의 주변의 그런 모습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리고, 때로 흔들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겨우 다시 일어섰는데 다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내 주변의 그런 모습들에 따라서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올바르게 서 있기가 참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강하고 올바르게 똑바로 서 있다면,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킨,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행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이들의 공격에도, 박해에도, 비난과 모함에도, 심지어 그 모함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가르침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스데반은 박해를 당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 스데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스데반이 하는 그 이야기가, 그 가르침이 듣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줄 만큼 정말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강렬하였고 명확하였고 정확하였습니다.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반박하려 하였지만, 스데반이 하는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전하는 그러한 진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스데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러 기사와 표적도 행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사역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사역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스데반이 행하는 그 사역들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그 사역들을 그만하기를, 이제 그만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스데반이 더 이상 그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스데반을 막으려 했고, 그래서 논쟁도 벌이고 거짓으로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사도행전 6장 그리고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9절이 아니고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5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로막는 어떠한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스데반을 가로막으려는 사람들의 노력들은 그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불려갑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공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이 가르쳤던 내용들과 설교에 대해서 거짓으로 무고하게 잘못한 것과 같이 몰아가는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었고 진리의 말씀이었지만, 이들은 스데반이 하는 그 이야기가 모두 거짓인 것처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스데반이 구약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변론하는 그 와중에서도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였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아도,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선포한다는 그 이유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스데반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거짓이라면서 스데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그 억울한 그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기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모두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지만 자신들이 살리려고 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간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었어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해야 할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온갖 고난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들 중에서는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을 당하는,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나의 잘못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악마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지만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과장과 왜곡 그리고 거짓말을 적극 활용하면서 방해합니다. 스데반이 받은 방해와 핍박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역, 복음 전하는 그 사역들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스데반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역들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이,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 우리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전도 사역하면서 이 전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러한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모함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나만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 금지, 좌절 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키고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사역,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역들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스데반의 삶이 끝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음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는 죽겠지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을 성 밖으로 내치면서 돌을 던질 때는 이러다 죽겠구나, 아니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7장 5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죽음이 가까웠을 때 스데반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찾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높으시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고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고 죽음을 기꺼이 마주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마주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제가 지금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처럼 죽읍시다, 스데반처럼 죽읍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삽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6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혹시 이 60절에 나온 이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 아니 원수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인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모함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그들에게서 죄를 돌리라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그들에게서부터 죄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원수인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인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고 스데반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을 따지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고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한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무런 자격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본을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사랑을 하였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미움과 투성이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을 죽이는 사람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오셨습니까? 원수라도 그런 나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어떤 건덕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들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한 이 스데반이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죄를 묻지 않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럴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스데반도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나 박해, 고난과 조롱,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담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난조차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값진 은혜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원수들 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뿐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억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강구한 오늘 말씀 속의 스데반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